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부르는 장면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도대체 누굴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에 대해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르실 때 이 제자들은 그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웬 우리가 따라야 되나? 뭔가 근거를 알고 또 이유를 묻고 그리고 따르는 게 아니라 무작정 또 따라요. 이게 쉬운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하면 후딱 따라 나서겠어요?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쳐다보고 말지 그게 따라 나서게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의식의 전환인데 예수님 말씀 하나 딱 듣고 내 생각이 확 달라져 가지고 확 따라간다는 게 쉬운 거냐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생각하면 가능하겠지만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에게 두 제자가 있었다. 그래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 섭섭하다든지 뭐 어쩌다고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허용을 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이미 벌써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예수님 만나고 본인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 전도를 해요. 베드로를.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안드레인데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 했냐면 보통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본다면 안드레도 베드로도 또 이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이 됩니다. 이 베드로가 갈릴리바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물에 고기가 어떻게 잡혔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한 배에 다 태울 수가 없으니까 고기를 동료배를 이끌어 가지고 2배의 고기가 가득하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동료배가 요한의 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추측입니다. 요한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추측이지만 요한의 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정작 우리가 주목한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는 놀랬겠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단 한 번에 찢어지게만.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그가 배를 육지에다 이렇게 대요. 대고는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오는데 소개해드리면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격을 받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는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예수님 보러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떠나달래. 아니 찾아오지나 말지. 찾아와서 엎드려선 예수님 보러 나를 떠나달래.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말을 해.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잡을 때 자기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감당할 수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찾아나서 엎드리면서도 자기가 너무 충격적인 죄인이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장면이다. 우리는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세례 요한이 외친 걸로 아는데 세례 요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결국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는 그 충격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엎드려서 자기는 죄이니까 예수님 받아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나와집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정말 회개한 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내 죄가 예수님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으로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회개한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실 때 자신이 죄에서 해방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국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내 몸을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제자의 삶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고는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받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제자의 길이 시작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고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제자의 첫걸음에 여러분이 디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은 18절, 본문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거기를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누구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두 번째 증세예요. 예수님 말씀에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요. 고기를 잡는 어부라는 건 뭐요? 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생업이요. 생업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와서 고기를 잡는, 먹고 사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 먹고 살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제자의 삶의 두 번째 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나를 구원하러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값으로 산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삶이 내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뒤를 보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든지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해야지 사람에게 하듯 마라. 그리고는 기회가 주는 대로 나를 이곳에서 일을 하게 했고 내 직장이 이것이면 내가 영혼을 구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내 먹고 사는 일만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영혼을 나를 이 직장에 보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에게 대하듯 말고 주님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나를 보내줬구나. 직장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보더라도 이 사람을 구원을 보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한 대상이 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전환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는 길이, 내 인생의 목표의 길이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 낚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 삶의 전환이 되어지는 게 제자의 두 번째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고 이 죽을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영혼 구원받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가?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제물을 드릴 것인가? 이제부터는 내가 그저 단순히 내 먹고 사는 일만 위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뭘 하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 만나는 대상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감을 주고 여길 보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생각의 전환이 오고 삶의 목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 들어 33절에 앞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보라. 그리고 과감하게 내 먹고 사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나라, 우리가 구원받아 가는 하나님 나라, 그의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구하는 그걸 먼저 하겠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전환이 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자의 길은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보시죠.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뭐하고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얘기는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 이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것은 앞에는 베드로, 안드레고 뒤에는 그들은 요한과 야고보가 되겠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는 뭐요? 생업이지. 생업을 버리고, 아버지는 뭐요? 가족이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노라. 이 버려뒀다는 것은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 생업도, 내 가족도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이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구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예요. 갈라디 6장 14절 뒤를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나에 대해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 간섭 안 받는다 이게요. 내 가정에 내 식구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 간섭 안 받는 거예요. 내 생업에 무슨 일이 나도 나 간섭 안 받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그러하니라. 세상도 나한테 죽었으니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아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해버렸다 이거요.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생업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예 난 그거 생각 안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48절 뒤로 50절에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나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해치고 음해하는 무리들이 생겼어. 그 얘기를 어머니 마리아가 듣고 동생들이 들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또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예수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저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알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 향해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자매요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보통 누가 가서 말입니다. 목사님, 어머니고 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좀 기다리라 그래야. 그리고 끝나고 만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또 우리가 또 마음이 급하면 왜 나를 찾아왔을까?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그래. 뭐 이러면서 저쪽이 좀 앉아 계시라고 그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이게. 어머니와 동생을 쳐다도 안 보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 제자들 보면서 저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제모고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건 또 뭔 말씀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을 버린 자고 배반한 자고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고 너무 다르지 않느냐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믿음의 문제요. 내 생업, 내 가정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그 면을 주님께 다 맡기라. 주님이 돌보신다. 믿음의 문제요. 생업을 뭐 한다, 가정을 돌보지 않, 그게 아니라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줄 믿고 맡긴다 이거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거요. 믿음의 문제라 이거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입니다. 자기 생업과 가족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가면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들어가느냐 하면 베드로네 집에 가요. 베드로네 집에 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가 봐요.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됐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장모가 열병에 노인받아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죽어가던 여인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까 자기 가정을 모른 척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열병 고치는 일이 생겨야 안 생겨?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모 열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돌보신다. 너희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믿음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앞에 보면은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 문제가 나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그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의투하나 염려할 때 믿음으로 대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과감하게 맡겨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를 잘 기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공을 들여서 기르려고 하죠. 그러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참 희한한 일 많아요. 자녀를 잘 기르고 싶어도 자녀들이 마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안 말입니다. 그냥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부모요. 지식에서나 세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녀들을 잘 못하는 부모요. 근데 자녀가 누구보다 훌륭한 자녀가 돼서. 근데 어떤 가정은 집안도 가문도 튼튼해서 자녀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해. 근데 자녀가 좀 이상해. 이게 웬일이냐 이거예요. 전에 목사님들 사모님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그룹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거기에는 아주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 또 훌륭한 목사님 밑에는 사모님도 다 훌륭하죠. 그런 교회 사모님도 계시고, 또 그 안에는 또 저기 시골에서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고 목회 힘들게 하는 목사님, 사모님도 있고, 또 개척교회 도시에서 한다고 해도 10년, 20년에도 개척교회를 못 벗어난 목사님 사모님이 있어. 그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들 모임이니까 자녀 얘기가 많아. 자녀에 많은데 너무 놀랍게도 공통점으로 개척교회 미자리께서 헤매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시골에서 경제적 어려움도 온 사모님들은 자녀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한대. 믿음 생활 잘하고 훌륭하게 하나님 복 받았다고.
물론 남편이 목회가 열악하니까 자녀들 잘 되니까 자녀밖에 얘기할 게 없어서 하겠지만은 자녀들이 잘 되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말입니다. 자녀들이 말썽 부려가지고 기도 제목만 얘기한다는 게 이게 웬일이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더 많은 그런 교육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얘기 한번 할까요? 여러 전의 얘기요.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봤을지 몰라요. 경동시장에서 약재상을, 서울 경동시장에 약재상 한다는 건 부자예요. 약재상 하는 집인데 그 자녀가 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던가 봐.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요즘에 그런 게 없는데 압구정동에서 오렌지족을 하는 거야.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이쁜 처녀들 야 타 이러는 게 오렌지족이래. 막 갚아요. 그렇게 낭비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경동시장의 약재상의 그 자녀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못된 길을 가니까 이제 돈을 주려고 하겠어요? 혼내킨 거예요. 네가 언제 정신 차릴 거냐?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돈 안 준다고 아버지를 죽였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고. 미국 가면 잘 될 줄 알았더니 더 못 돼가지고 온 거예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그를 대적하라. 세상 염려를 내 믿음을 빼앗는 거로구나. 믿음으로 대적해버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시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예수님은 나를 핏값으로 샀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영혼을 구원한 거 생각하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려도 아깝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세 번째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앞에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네가 허리를 동여매고 열심히 다닐 거다. 네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거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뜬다는 얘기는 밧줄로 붙들어 매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제자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 핍박의 시대 때 붙들려서 밧줄에 끌려가서 순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난 주님의 것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고요. 사도 바울은 도끼에 목을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되는 데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베드로는 나는 누구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고난받고 죽음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고난받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생기면 안 되지요. 예수님을 붙드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얘기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어찌 너가 내 제자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복을 받았으면서도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실족케 하는 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하는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겠죠. 솔직한 마음이겠지. 자기는 예수님은 버릴 생각이 요만큼도 안 해.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도 먼 데 얘기 아니에요. 오늘 밤에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어.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지를 몰랐어.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 그러나 사도행전 5장 41절 뒤를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가 후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그는 주의 길을 가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요, 첫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나 같을 죽을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은혜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러면서 내 모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드려야지.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영혼 구원한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 건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인 줄 알고 담대하게 믿음을 굳게 해서 물리치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자 물러가라. 그리고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틀림없이 어떤 과정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중에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따라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고
세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혹 실족했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